오늘 말씀은 지난주일 말씀과 연장선상에서 보셔도 좋습니다. 또 말씀의 배경이 지난 시간과 같습니다. 갈멜산에서 있었던 일이 배경이고, 또 로뎀나무 아래에 지쳐있던 엘리야가 호렙산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났던 일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살펴봤지만 남았으나 남았거늘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나 혼자 남았지만 이것과 나 혼자 남았기 때문에 이런 말이 됩니다. 엘리야는 두 장소에서 혼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앞에 섰을 때에 나는 혼자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호렙산 굴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도 나는 혼자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혼자라고 말은 했지만 그것이 담고 있는 표현, 뜻은 다릅니다. 갈멜산에서는 혼자 남았으나 이렇게 표현했어요. 호렙산에서는 혼자 남았거늘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같은 말 같지만 다릅니다. 먼저 나 혼자 남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열왕기상 18장 22절에 엘리야는 갈멜산에 모인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여기서 말한 나만 혼자 남았으나 무슨 뜻으로 한 말일까요? 엘리야의 말 속에는 나는 지금 수백 명의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앞에 서 있다. 그러나 나는 충분히 나 혼자서 그들을 상대할 수가 있다. 이런 자신감이 담겨져 있는 말입니다. 100명이든 1000명이든 숫자적으로 그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19장 10절에도 엘리야는 혼자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나만 혼자 남았거늘, 이 말은 이 열왕기상 18장 갈멜산 위에서 말한 것과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분명히 느낌과 뜻은 다릅니다. 전달하는 대상도 달라요. 18장에서 엘리야는 이 말을 백성들에게 했습니다. 19장에서는 엘리야가 이 말을 하나님에게 한 거예요. 18장에서 백성들에게 말할 때에는 정말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19장에서는 전혀 달랐어요. 열왕기상 19장 10절을 보면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이었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나만 남았거늘, 이 말은 혼자이기 때문에 상당히 두렵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그래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혼자라고 하는 생각은 18장에도 있었고 여기 19장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느낌은 달랐어요. 의미도 달랐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좀 당황스러운 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이면 몰라도 적어도 엘리야 정도면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사람이 달라져도 이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 갈멜산 대결과 이세벨의 협박 사이에 그 시간 차이를 보면 그것도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갈멜산 사건 바로 뒤에 이세벨의 협박이 있었어요. 그런데 마음이 변하는 건 하루아침이더라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엘리야의 이 기세가 꺾였어요. 상황을 보더라도요, 두 사건, 18장의 사건과 19장의 사건은 뭐 크게 다를 바도 없어요. 이 갈멜산에 서 있었을 때 이 엘리야의 상황을 보면 엘리야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고 위험스러운 상황이죠. 왜냐하면 수백 명과 혼자 대결해야 되니 얼마나 위험스럽습니까? 이세벨이 죽인다고 협박했을 때도 똑같이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위험 정도로 따져본다고 한다면 오히려 갈멜산에서의 상황이
더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세벨의 협박은 이세벨이에게 직접 이 엘리야가 들은 것도 아니고 전해들은 말이거든요. 갈멜산에서는 그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그 선지자들과 맞닥뜨린 그런 상태에서 대결을 벌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갈멜산에서의 그 상황이 엘리야에게는 위험스러운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갈멜산에서는 아주 자신감을 보였어요. 그런데 이세벨의 말을 듣고서는 또 무서워서 도망가더라는 겁니다. 이런 일관되지 못한 이 엘리야의 행동을 보고 우리는 실망하잖아요. 우리가 왜 엘리야의 모습을 보고 그 엘리야의 행동을 보고 실망을 합니까? 그 행동에 실망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사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이 엘리야에 대해서 너무 과대평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잖아요. 엘리야 그러면 너무나 위대한 것들만 생각이 납니다. 가뭄이 들어 먹을 것이 없을 때에 까마귀가 먹을 것을 날라다 준 사람, 이 사람은 엘리야 아닙니까? 생계 문제로 좀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르밧 과부에게 식재료를 다 가득 채워준 사람이 이게 엘리야예요. 죽은 아이도까지도 살려낸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이런 이미지가 우리에게 있다 보니까 자연히 엘리야에 대한 환상이 굉장히 큽니다. 엘리야에 대한 환상은 우리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 했어요.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제자들에게 물어봤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그 중에 어떤 대답까지 나오냐면 더러는 엘리야라 하더이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얼마나 위대하면 예수님을 이렇게 비교했겠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너무나 힘드시고 아프시고 고통을 느끼셔서 하늘을 향해서 예수님이 외쳤어요. 그때 사람들이 그 밑에서 그 외침에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엘리야를 부르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는 엘리야에 대한 환상이 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다만 하나님이 필요로 하실 때에 도구로 사용하시려고 그에게 능력을 주신 것뿐입니다. 이건 뭐 엘리야뿐만이 아니에요. 홍해를 가른 모세도 그렇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여호수아도 사실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됐을 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사역계의 역사 현장에서 막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면 굉장히 사역자들을 신비로운 존재로 볼 때가 있어요.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루스드라를 전도할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거기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바울이 전도하러 거기 루스드라에 가서 전도를 하는 중에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바울을 야 이건 신이다. 헤르메스라고 하는 신이 이 땅에 강림하셨다. 이렇게 여기고 바울을 신으로 그렇게 떠받들려고 했어요. 만약 바울이 거기서 엉뚱한 마음을 먹었다고 한다면 전도하러 다니지 아니하고 루스드라에서 신으로 군림하며 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 바울이 자기를 신으로 섬기려고 했던 그 무지한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도행전 14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르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자기도 일반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성질 낼 때도 있고 인격의 문제도 있고 허물을 보일 수 있는 그런 나약한 존재에 불과한 사람이다. 바울은 솔직하게 그렇게 사람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바울의 말이 틀린 게 아니죠. 바울의 말은 맞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은 다 허물이 있고 약점이 있고 부족합니다. 엘리야도 예외는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엘리야를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다.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이 엘리야에게 접근해야 본문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할 수가 있어요. 엘리야가 연약한 인간이라고 본다면 우리는 어느 정도 엘리야의 심정을 이해해 줄 수가 있어요. 엘리야도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과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연약한 마음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천하무적과 같은 엘리야도 마음이 흔들리면 어쩔 수 없이 인간으로서 약점을 노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엘리야는 마음이 흔들렸고 흔들리는 마음을 제어할 수가 없었어요. 마음이 흔들리면 흔들리는 마음을 통제하기는 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 맞닥뜨릴 때를 대비해서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마음을 굳게 세우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며 신앙의 훈련을 쌓아가는 거예요. 신앙 훈련 받지 않으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도 어떤 문제가 발생되면 분명히 거기에 차이가 납니다. 마음을 다스리고 다스리지 못하는 차이를 보인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신앙 훈련 잘 받아가지고 마음을 잘 조정하고 다스렸던 그런 사람, 영성 훈련을 잘 받은 사람을 꼽아보라고 한다면 우리는 단연 다윗을 꼽아볼 수 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신앙 훈련 잘 받은 다윗은 시편 27편 1절에 이렇게 자기의 신앙을 고백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 믿음의 훈련을 잘 받았기 때문에 이런 소리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이 얼마나 험난한 세월을 보냈습니까? 그런데 그 험난한 세월을 무난히 이겨낼 수 있었던 건 이런 신앙의 연단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믿음이 바로 골리앗을 대적할 수 있는 그런 용기까지 만들어냈던 겁니다. 골리앗 앞에 다윗만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수많은 이스라엘 군사들이 골리앗 앞에 서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다 벌벌벌 떨고 골리앗과 싸울 생각을 못했어요. 마음이 다스려지질 않았던 거예요. 훈련이 안 된 거지요. 떨기만 했습니다. 마음의 기초가 믿음이 아니면 능히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달랐습니다. 신앙훈련이 잘 돼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이 두렵지 않았어요. 싸움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광야의 삶을 무난하게 넘길 수 있었어요.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자리하고 있는가?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의 상황을 보세요. 깊은 밤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탄 배가 갈릴리 호수에 떠 있었습니다. 그 밤에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어요. 배 타고 오신 게 아니라 저 멀찍이 보니까 웬 사람이 물 위로 걸어오는 거예요. 그 모습을 한밤중에 제자들이 봤을 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유령이라고 생각하고 무서워서 소리를 질렀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무서워하는 제자들에게 다가가셔서 말씀하셨죠. 걱정하지 말아라. 나니까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했어요. 정말 내 눈앞에 보이는 분이 주님이라고 하신다면 나로 명하여서 물 위로 오라고 말씀하옵소서. 그 말을 들으신 예수님이 그럼 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마태복음 14장 29절부터 3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오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배에서 물로 내립니다. 그리고 물 위를 걸었어요. 그러다가 잠시 뒤에 물속에 빠졌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걸을 수 있든지 아니면 처음부터 걸을 수 없든지 그렇게 돼야 되는데 걷다가 빠진 거예요. 물결치는 바다의 상황이 그렇게 맞는 거 아닙니다. 바다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때와 빠질 때 하나도 달라진 것이요. 똑같아요. 바다의 상황은 그대로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달라진 거예요?
베드로의 마음 상태가 달라진 거지요. 무리를 믿는 마음으로 걸었던 베드로 30절에 어떤 마음을 보였습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바람을 보니까 무서운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무서운 마음이 베드로를 빠뜨리게 한 겁니다. 마음이 달라지는 순간 결과도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마음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은 이렇게 교훈하고 있잖아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의 생사 문제가 마음에 달렸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8가지를 말씀하고 계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국률이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 이 내용들은 곧 우리가 지녀야 될 마음을 뜻하는 거예요. 가난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 온유한 마음, 의로운 마음, 국률이 여기는 마음, 청결한 마음, 화평케 하는 마음. 이런 마음으로 자기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에서 엘리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혼자 남았으나. 이 말은 혼자 남았지만 이런 뜻이죠. 숫자는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겠습니까? 환경에 굴하지 않고 마음을 나는 능히 다스릴 수 있다. 이런 뜻 아니겠어요? 임진왜란 당시에 우리 조선 수군이 전멸되다시피 했을 때에 조정에서는 이거 수군은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는 효과가 없다. 수군 포기하자. 그런 마음적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배를 포기하고 육지에서 적을 막자. 이런 계획을 세웠어요. 그때 이순신 장군이 말했던 유명한 어록이 있잖아요.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12척의 배밖에 없습니다가 아니에요.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12척의 배면 가능하다는 뜻이죠. 이순신 장군은 이 12척의 배로 일본 수군을 물리쳤잖아요. 그것이 그 유명한 명랑대첩입니다. 본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서의 엘리야는 혼자 남았으나 그렇게 말했어요. 거칠 것이 없었고 문제될 것이 없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담대하게 대처할 수 있었고 결국 승리하게 된 겁니다. 그런 엘리야가 19장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혼자 남았기에 혼자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니까 숫자라는 환경에 그냥 바로 기가 죽어버리게 된 겁니다. 기가 죽으니까 무서운 마음이 들었고 도망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상황에서도 대처하는 행동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매일 그렇게 새롭게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별로 우리의 일상에 달라질 바가 없어요. 그러나 그 속에 사는 우리의 마음은 수도 없이 달라집니다. 조변석계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마음이 계속 변하고 달라지는 인간의 모습을 표현한 말입니다. 세상을 대하는 나의 마음이 어떤가에 따라 행동과 결과가 결정된다는 사실,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우리의 갈 길을 좌우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 잘 담아내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혼자 남았으나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혼자 남았건을 이렇게도 만들 수가 있어요. 우리는 또 한 주간 시작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세상 바라보십시오. 믿음의 마음으로 세상을 이해하세요. 혼자 남았거늘이 아니라 혼자 남았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마음을 잘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행복으로 이어지는 그런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찬양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그의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